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를 격려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핵심적인 위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으신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주님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들었던 복음이 이것이었고 지금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 그는 소망을 회복할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할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디모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을 통해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자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막아선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디모데는 매우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모습을 생각하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고 또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정해서 박해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참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바로 그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필요한 권능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과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감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을 구원과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